많은 진리들 가운데 다음 두 가지만큼은 언제나 깊이 묵상하라. 첫째, 외적인 사물은 인간의 정신에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마음의 동요는 오직 내면의 관념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둘째, 지금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순식간에 변화하며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 끊임없는 변화들 속에 당신 역시 한 부분임을 기억하라.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작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대한 인물들의 말과 글을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 사상가,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글귀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려 1800여 년 전 살았던 사람, 고대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이면서 철학자였던 그의 글이 지금까지도 여러 책에서 인용이 되며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건 왜일까요?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시대보다 풍족하고 편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 단지 일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인간 본질에 대한 통찰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그의 글이 시공을 초월해 후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고전 중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명상록은 원래 자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아우렐리우스가 진중에서 그리스어로 쓴 글을 모은 일종의 수기였는데요. 12개의 테마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논리적인 구분이 있지도 않고 글의 내용에 중복도 많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원래 책으로 만들어 출판할 의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읽은 후대 사람들이 한 개인의 사적 기록으로 사장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명상록이란 제목을 붙여 책으로 펴내게 된 거라는 추측이 있다고 하네요. 이 명상록에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신,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갖가지 삶의 소소한 일들을 그의 철학적 배경인 스토아 학파의 바탕위에서 일관되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자연의 본성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라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적 신념이 무엇인지도 함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이다. 인과라는 직조물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실은 매 순간 구체적인 사건과 얽혀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모든 일들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해보라. 그러면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건의 연속성 속에는 단지 그 결과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당한 질서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사물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자연의 활동에 익숙한 사람만이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자연의 섭리에 대해 민감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의 사물로부터 혹은 그 사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그런 사람은 사자나 호랑이의 포효하는 입모양에서도 화가나 조각가의 예술품을 감상하는 듯한 감동을 느낄 것이며
그의 사려 깊은 눈동자는 젊은 청춘들의 매혹적인 청춘미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원숭미에서도 매력을 찾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경험들은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오직 자연과 자연의 활동에 익숙한 사람만이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내게 죽음의 순간이 언제 닥칠지 전혀 개의치 마라. 만약 신이 당신에게 나타나 내일이나 모레쯤 네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치자. 당신이 아주 비굴한 사람이 아닌 이상 제발 내일 데려가지 말고 꼭 모레 데려가 달라고 애걸복걸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대체 내일과 모레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내일 닥칠지 혹은 수년이나 수십 년 후에 닥칠지 개의치 마라. 잠시 후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도 머지않아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아주 오랜 장수를 누리고 죽는 노인이나 요람에서 죽는 아기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세상에 머문 시간이 긴들 짧은들 아무 차이가 없다. 당신이 3,000년 혹은 3만 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잃지 않으며 또한 그가 소유한 것도 오직 상실해가고 있는 현재의 삶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장수를 누리는 삶이나 단명한 삶이나 결국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덧없이 지나가는 순간뿐이다. 아무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잃을 수는 없다. 어떻게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잃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만물은 태초부터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 주기를 거듭해왔다. 그래서 이 동일한 광경을 당신이 100년, 200년, 아니 영원히 관조한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둘째, 아주 오래 살다 죽은 사람이나 아주 일찍 요절한 사람이나 그들이 잃게 되는 것은 정확하게 같다. 두 사람 다 오직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현재라는 것만을 잃을 뿐 그가 소유할 수 없는 그 밖의 것은 잃을 수도 없다. 내면의 움직임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라.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 생각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 움직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자신의 내면을 파보라. 거기서 선의 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계속 파보라. 그러면 그 샘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오늘 나는 온갖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아니, 내 자신 속에 있는 온갖 번뇌를 몰아냈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왜냐하면 번뇌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바로 내 사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영혼 속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은신처는 없다. 사람들은 때로 시골이나 바닷가 혹은 깊은 산중에 묻혀 살기를 바란다. 당신 역시 이런 꿈을 꿀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공상은 부질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자신의 영혼 속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은신처는 없다. 자신의 내면에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명상을 통해 즉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마음의 평온이란 잘 정돈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내면 세계로의 은신을 자주 활용해 계속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라. 삶의 원칙은 간결하되 기본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범민은 쉽게 사라질 것이며 당신은 별다른 동요 없이 일상의 직무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행동을 할 때 그 목적에 대해 자문하는 습관을 들여라. 스스로 설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기대어 설 것인가? 날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행동하며 날마다 여과되지 않은 그 어떤 생각도 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누구에 의해 행해지든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나 이 질문을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라. 당신이 직면한 문제, 그것이 의견이든 행동이든 원리든 혹은 말이든 오직 그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라. 당신이 이런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보다 내일 더 선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힘이 있다.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법은 결코 없다. 마찬가지로 소나 포도나무나 돌들에게도 각각 그 자신의 본성에 걸맞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자신에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들만 경험하게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불평하는가? 우주의 본성은 결코 당신이 견딜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신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이다. 만약 당신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당신의 이성이 그것을 감당해 나가도록 참아라. 그러나 혹 당신이 이겨낼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감을 나타내지는 마라. 비록 그 일이 당신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당신이 참고 견딜 만한 일들은 무엇이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참고 이겨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판단 그 자체이다.
어떤 일이 성취하기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단정 짓지는 마라. 오히려 쉽게 감당할 수 있고 적절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 능력의 범주 안에 있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당신은 절대 미래의 일로 인해 번민에 빠져선 안 된다. 그것이 반드시 부딪혀야 할 일이라면 당신은 오늘의 문제에 맞서기 위해 무장한 이성이라는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내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가지지 못한 것들 대신 내가 가진 축복들을 헤아려 보라. 당신이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당신이 가진 축복들을 헤아려 보라.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간절히 그것들을 갈망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히 여겨라. 그렇지만 그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한 나머지 나중에 그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일은 없도록 하라. 남의 평가보다는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소중하다. 당신은 한 시간에 몇 번씩이나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게서라도 칭찬을 받고 싶은가? 스스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당신이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거의 모든 행동에 대해 후회나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서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인간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참으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신이나 현자가 나타나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의도를 즉시 드러내도록 명령한다면 그는 그것을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존중하고 있다.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지인들의 장점을 떠올려 봐라. 당신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기 원한다면 주위 사람들의 장점들을 생각해 보라. 예컨대 아무개는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개는 희생정신이 강하며 또 누구는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마음속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개성에 나타난 각기 다른 장점들을 풍부하게 떠올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언제나 당신 눈앞을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이해관계의 척도로 누군가의 선악을 논하지 마라. 당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이 없다고 해서 혹은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당신은 분명 신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거나 당신의 실패나 불행이 다른 사람의 탓은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매사에 자신의 이해관계의 척도에서 선악을 규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의 판단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에 국한해 엄격히 적용한다면 우리가 신에게서 잘못을 찾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는 일 따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와 똑같아지지 않는 것이 가장 고상한 형태의
복수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것은 당신과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라. 그의 기질과 행동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문제이다. 내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주적 본성이 나에게 부여한 바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이며 내 자신의 본성이 내게 행하도록 요청하는 바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화가 치밀 때는 즉시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점이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나 역시 부와 쾌락, 명성과 같은 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하도록 강요된 것일 뿐 그 밖에 그가 달리 취할 선택의 여지가 무엇이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당신의 분노도 이내 진정될 것이다.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 잘못을 강요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을 제거해 주도록 하라. 가장 고상한 형태의 복수란 자신에게 대적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나는 왜 그것이 잘못됐다고 확신하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런 다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미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손톱으로 자기 얼굴에 선명한 자국을 남길 만큼 철저히 자신을 꾸짖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라. 악한에게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에서 그 독특한 즙을 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갓난아기가 울지 않고 말이 마루름 소리를 내지 않으며 그 밖의 인생에서 필연적인 것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탕이 악한데 행동이 어찌 달리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도 여전히 그 잘못에 화가 난다면 그 사람 자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라. 상대의 잔인함에는 온유로, 악행에는 치유책으로 맞서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뻔뻔스러운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저런 무례한 사람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 없다. 따라서 불가능한 일은 기대하지 마라. 그런 사람 역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오렴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또한 당신이 악한이나 이중적인 사람 혹은 그 밖에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이와 똑같이 생각하라. 그런 부류의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다 친절히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구체적인 악행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우리에게 어떤 미덕을 특별히 부여했는가를 즉시 떠올려 보는 것도 아주 유익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독제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우리를 잔인함에는 온유로, 악행에는 치유책으로 맞서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자기가 따라야 할 도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데 당신은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그 사람의 과실 때문에 당신이 해를 당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아를 손상시키거나 해악을 끼치는 것은 오직 자기 마음속에만 있기 때문이다. 시골뜨기가 촌스럽게 행동한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이상하단 말인가? 누군가 당신의 신의를 저버리거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면 일단 자신을 돌아보라. 당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보냈었다면 그것은 분명 당신의 잘못이다. 또한 당신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다든지 혹은 그럴 줄 알았으면 돕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것도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일단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다른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본성의 법칙을 따라 행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마치 눈이 시각에 대해 혹은 발이 걸음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으며 그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런 일들 때문인 것이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태어났다. 따라서 어떤 친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혹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그 창조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본분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가 받게 되는 보상인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행동할 때는 기꺼이 신속하게 하되 항상 공공의 이익을 염두에 두라. 심사숙고하되 우유부단하지는 말고 감정은 가식적이지 않도록 지나친 치장을 삼가라. 수다쟁이가 되지 말며 참견하는 것을 피하라. 삶의 전쟁터에서 퇴각의 신호를 기다리며 기꺼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군인처럼 자신의 자리에 굳게 서 있되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속에 기쁨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므로 외부의 도움을 청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평온과 위안을 찾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일어서야지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잘 훈련되고 정화된 인간의 정신에는 부패로 오염되거나 부정으로 얼룩진 곳, 골마있는 상처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연극이 끝나기 전에 무대에서 내려오는 배우가 없듯이 운명의 여신 또한 그러한 사람의 생이 완성되기까지는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그에게서는 일체의 노예근성이나 허식을 찾아볼 수 없고 그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도 멀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책망을 받을 일도 쥐구멍을 찾을 필요도 없다. 나는 무엇을 하든 인류에 봉사하는 일과 관련해 행동할 것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주적 근원과 관련해 받아들일 것이다. 운명이 부여한 환경에 당신을 적응시키되 그 운명이 그대와 더불어 살도록 한 이웃들을 참되게 사랑하라.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어떤 옳지 않은 일을 행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류에 봉사하고 나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을 참되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잘못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이다. 이 구절이 저를 한번 돌아보게 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